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다. 이 제목에 맞는 성경 66권에 두 책이 있다면 하나는 민수기서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광야에 있다. 믿음의 경주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추스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은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가만히 제가 돌아봤더니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의외로 오랫동안 살펴봤던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하순인 지금까지 거의 5개월을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구약 성경 민수기서 전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 민수기는 이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수를 세다 하는 숫자에다가 기록한다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하는 것이 처음과 끝에 크게 나오죠.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해서 우리 민수기와 같은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40년의 기록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인구조사와 정결예식이 나오고 11장에서 19장까지에서는 광야 여정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 원망,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가서 죽으라는 말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라와 그 자손들의 또 의해서 일어난 반역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자라도 모세가 든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새 시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신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 땅 분배와 상속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잘 가닥을 추려서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2차 인구조사를 끝내고 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잠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의 상속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은
딸들도 상속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나왔죠.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서 죽을 경우, 그러면 딸들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슬로보와 딸들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모세에게 건의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 지파 지도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경우 슬로보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속하게 돼서 원래 그 지파가 받았던 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파 지도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선언하면서 그 딸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이 없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딸들의 경우는 시집갈 때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 조상의 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분배와 상속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가 서로 이렇게 엮여 있을 때 그래서 조화롭게 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 공동체, 지파의 그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이 마지막인데요. 그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가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라는 것은 요단 강가 그 모압 평지라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 자리는 어디냐면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여기가 하나 산 언덕이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가 괴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평지가 쭉 나옵니다. 이만한 산 언덕이 하나 있고, 개활지가 있고, 그냥 개활지가 있고, 저 가면 이제 일반 평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산 언덕과 이 괴활지, 저쪽 평지가 될 때 이 괴활지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 산 언덕에서 바라보면 저 건너편에 그 평지가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 평지가 보면 화창한 날에는 여리고 성읍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 여리고 성읍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서서 이렇게 거기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여리고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것이 보이는 곳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지나갔던 길고도 고된 광야 40년의 기록인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메마른 땅을 쉼과 안식 없이 가야 하는 길, 급변하는 광야의 기후와 언제든 외적의 침입이 있는 길이 있는 그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광야길에서 고단한 길을 가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막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막 그 넓은 길도 아니에요, 거기가.
직진으로 가면 1년, 한두 달이면 가버릴 게 있는데 그 길을 계속 돌고 돌아요. 그 지뢰하고 그 고단한 광야 4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은 왜 있는 것이고 그 여정의 목표는 어디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광야길, 그 지루하고 고된 광야길을 걷다가 아마 절망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끝이 없는 그 한없이 기나긴 길을 계속 한다면 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왜 자손을 낳아야 돼?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끝이 없는 길을 광야길을 갔다면 아마 다 생을 거기서 마음의 병이 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나긴 고된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에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고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아직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인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현재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에 두어야 합니까? 이들 진로와 취업의 문제,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정치권의 문제들, 남북의 문제들, 미국과 중국의 갈등들, 경제 상황들, 주식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 땅값이 어디에 비쌌는가, 싼가, 그 무수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두어야 할까요?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창문이 다 닫아 있는, 다 막힌 길에서만 우리가 사는 현재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단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늘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오직 일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이 주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진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그 유랑의 삶을 멈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의 길을 가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현실적인 일을 하셨어요. 자녀 오남 이녀를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이렇게 팔뚝이 굵은 여성의 모습으로 그걸 감당하셨는데, 현실적인 많은 일을 헤쳐가면서도 항상 그의 모습 속에 이게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일어나서 깨어서 새벽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피곤할 텐데도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성경을 펴고 이렇게 읽으시다가 조시고 주무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내가 가게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그 집을 예배하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를 알지만 깨어있으라. 반드시 그때 주인이 와서 그 충성된 종을 보면 그에게 칭찬이 있고 그에게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계속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천국도 사모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성도님도 봅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세상 어딘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다가 내가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 가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의 진실한 신앙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성경의 진실한 모습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이 세상에 오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해서는 별로 희생하거나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고, 그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살면서 죽으면 내가 저 천국의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수고와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언젠가부터인가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이 우리가 현재 사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소망하구나. 또 그곳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의 빛을 보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보니까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그 사명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현실적인 삶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거친 세속주의, 현세주의 파고 앞에 우리의 신앙은 나약하게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는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한없이 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한없이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는 가장 영적으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해서 넘치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데 진짜 생명은 점점 빛을 발하고 살아가져가는 시대.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의 탁월한 설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참된 크리스천은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 자기 만족과 자기 수준으로 신앙의 길을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그 만족과 잘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기업의 땅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만족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을 따라 살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국의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한 나라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굳게 서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은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특별히 민수기서 마시온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렇지만 아직 광야의 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아직 광야에 있지만 머지않아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것이 그 나라 백성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걸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나라, 그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